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머리에 오래 남길 것이냐. 오래 남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면 많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안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집중이라는 이 단어를 친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집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곧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스템이 준비되면 집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도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담길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시간표 때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걸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2030년에서 80년 여러분이 주역인데,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로 사느냐, 주역으로 사느냐, 엑스트라냐, 주인공이 되느냐, 그걸 전부 결정지어요. 손발이 고생하는 사람 말고 뇌를 움직여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도 엘리트라고 합니다. 주로 손발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제는 손발 쓰기 싫어하니까 그걸 3D 업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는 손발 써서 일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말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메시가 공을 왜 잘 차죠?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메시, 남자애들, 메시 축구 머리가 어떤 것 같아요? 인간계 신계? 맞아요. 축구 머리를 써요, 그 친구는. 딴 사람들은 보면 몸을 쓰는 것 같은데 메시는 머리를 쓰는 게 순간순간 느껴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몸 쓰는 애들하고 머리 쓰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결국 누가 이깁니까? 머리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이걸 어릴 때부터 관심 갖고 내 걸로 만드느냐는,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머리 쓰는 사람과 손발 쓰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각인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렘넌트라면 무조건 각인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각인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잘 말씀 속에서 일단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많이 관심 가져야 되냐면, 나의 얼굴 있죠, 얼굴. 요즘 볼살이 나왔고 뭐 턱살이 뭐 이중턱에다가 뭐 쌍꺼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어쩌는 둥, 엄마 아빠가 왜 이 모양으로 났다는 둥, 거기에 관심 맞죠. 그죠? 요즘 몸무게가 부른 것 같아. 왜 이래? 전부 이런 데 관심 많을 거예요. 몸에 식스팩도 좀 있고 막
막 이래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 주로 이런 데 관심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냐면 뇌에 가져야 돼요. 어디에 가지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손발을 쓰는 사람이 될까요?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될까요? 머리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굉장한 뇌과학자가 되고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뇌에 어떻게 이게 새겨지는가, 이 뇌에 중요한 것, 사실들,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지식들이 여기에 각인시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뇌에다가 중요한 걸 각인시켜낼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지금 각인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각인된 건 절대 안 없어져요.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 마약의 기운이 확 돌면서 사람 뇌가 하여튼 이상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을 한 번만 딱 맞으면 우리 몸에서 그 마약의 기운, 그 약 기운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뇌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게 그대로 그 기억이 뇌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 오거나 정말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순간이 오면 그 마약을 내가 다시 찾아야 안 찾아요? 찾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약은 굉장히 충격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 뇌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충격. 또 하나는 뭘까요? 뭘까요? 하나는 충격이고 하나는 뭘까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무식해서, 예? 이렇게 무식해서 집중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네. 나의 뇌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와 뭐라고요? 충격과 집중이에요. 게임, 충격입니까? 집중입니까? 충격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그림도, 나오는 그림도 충격적이고 나오는 음향도 충격적이고 순간순간 그 벌어지는 그 내용도 충격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게임 계속하면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계속 받아요. 그럼 뇌가 충격을 계속 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멍드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깨져요. 그냥 뇌가 깨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약도 계속하면 그래서 뇌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술, 충격이에요? 집중이에요? 충격이에요. 술 많이 먹으면 깨져요. 욕을 계속하면 충격이에요? 집중이에요? 충격이에요. 그리고 욕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 치고 엘리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맨날 줄여가지고, 예? 뭐 이생망 뭐 이런 말들, 뭐 또 뭐 존버 뭐 이런 말들. 목사님 제일 충격적으로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존버였어요. 랩넌트가 가르쳐줬어. 요즘 잘 지내니 그러니까 존버 중이에요. 존버가 뭔데? 존나 버텨요. 그 말 듣고 목사님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 만나면 한동안 목사님이 요즘 존버? 목사님들도 그 말 듣고 또 충격받아가지고 존버? 뭔데? 있어요. 여러분의 뇌가 맨날 그런 쪽으로만 길들여져서 충격 이것만 쫓아가면 결국은 뭐가 안 돼요? 올바른 각인은 하나도 안 돼요. 진짜 올바른 각인은 무엇을 통해서만 될까요? 집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집중할 수 있는 뇌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뇌는 크게 얘기하면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어요. 이 앞쪽이 전두엽이고 뒤쪽이 후두엽이에요. 사람이 충격받으면 여길 잡아요, 여길 잡아요.
왜 뒷목 잡을까요? 이게 후두엽이에요. 후두엽. 그래서 뒷목을 잡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후두엽 쪽에 뭐가 있냐면 충격과 관련된 모든 것이 후두엽에 있어요. 사람은 어디를 써야 되냐면 전두엽을 써야 엘리트가 돼요. 전두엽을 써야 서밋이 돼요. 그럼 충격만 계속 받으면 결국은 그쪽은 무엇을 감당하는 부분이냐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전부 감정만 건드려요. 이 후두엽 쪽은 전부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문제는 충격입니까? 집중입니까? 충격이에요. 문제가 오면 일단 충격을 받아요. 또 갈등, 위기, 어른들은 이 세 단어에 아마 익숙할 겁니다. 메시지 늘 들었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늘 충격으로만 뇌가 만들어진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그리스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오면 상처를 받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생각이 안 들고 불신이 들고 위기가 오면 이게 기회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들었는데 어른들 얼굴 잘 보세요. 특히 여러분 집에 부모님, 여러분을 렘넌트로 낳아주신 여러분의 부모님, 나를 PK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부모님 얼굴 잘 보세요.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얼굴을 잘 봐요. 전두엽을 지금 쓰고 있는 얼굴인지 저 얼굴이 지금 후두엽을 쓰고 있는 얼굴인지 잘 보라니까요. 분명히 렘넌트들은 이거 어릴 때 이런 말들을 알아듣고 지금부터 도전하고 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해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되느냐? 후두엽 쪽이 발달한 인물 돼버려요. 여러분의 뇌가 후두엽이 발달한 인물 돼버리면 정말 많은 부분에 위기가 옵니다. 후두엽이 발달을 잘하면 요즘은 예체능 분야에 아주 잘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예체능도 손발만 쓰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이용만 당하다 끝나요. 똑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 예를 들어 뭐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도 손발만 쓰는 애들이 있고 그 안에서 리더격으로 작곡도 하고 실제 편집도 하고 편곡도 하고 이런 거 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후두엽을 써도 전두엽을 가지고 후두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후두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두엽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목사님은 그래서 조금만 대화해보고 눈빛 딱 보면 평생의 이 관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후두엽 돌아가는 소린가 전두엽 돌아가는 소린가 이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얼굴 인상차기가 딱 후두엽형이 있고 전두엽형이 있어요. 인상차기가 벌써 얘는 그냥 얼굴 가지고 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머리 가지고 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서울대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서울대생 이러면 표가 딱 나요. 화장을 일단 안 해. 옷도 대충 입어. 근데 지방대 가면 애들이 일단 화장하고 뭐 옷도 뭐 무슨 뭐 정말 명동거리 당장 가도 될 만큼 그렇게 옷을 입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손발 쪽에 관심이 많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집중은 결국은 우리의 논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이성을 움직여요. 합리적으로 만들고 논리적으로 만들고 객관적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은 전부 어디서 벌어지느냐? 집중할 때 전두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뭐 하나 할까요? 답을 찾아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요. 그냥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요.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지 않고 갱신할 것을 찾아요. 위기가 오면 이때가 기회구나라고 진짜 알아요. 정말이에요. 위기가 오면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위기가 딱 오면, 인간관계 갈등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기회예요. 그때 진짜 자리 줘버리면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했는데 그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이 사람 감동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근데 거기다 내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이 사람을 그 상태에서 감동시키려면 몇 배의 내가 뭔가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든지 노력을 해야만 감동 먹어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언제가 진짜 기회일까요? 위기 왔을 때가 훨씬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중학교 때 중3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하여튼 눈빛만 봐도 무섭고 그냥 보고 있으면 오그라들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성적이 평균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눈빛에서 무슨 뭐가 나와요. 막 맞아 죽을 것 같은 막 숨이 막혀 죽을 만큼. 그래서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저는. 근데 어느 날 89점인가 평균을 맞고서 성적표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내가 쫄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머리에 손을 탁 얹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막내가 이번 달엔 농땡이를 좀 쳤구나 이러면서 다음 달엔 열심히 해라 하고 한번 이렇게 쓱 쓰다듬어줬어요. 평생의 기억이.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기억 그거 하나가 평생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아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런 감동이 나에게 각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집 애들한테는 내가 해병대식으로 막 빠따나 치지 그런 걸 잘 못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중하는 뇌, 나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그래서 잘 봐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사람 뇌는 결국은 전두엽, 후두엽을 다 써요. 근데 문제는 뭐가 주체가 되냐예요. 충격 중심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중 중심에 충격을 받을 것이냐. 이게 아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하여 제대로 집중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 선한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요, 굉장히 나를 엔돌핀을 돌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께 정말로 집중해 봤더니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리스도, 맨날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냥 뭐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그리스도네. 그 충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각인된 게 아니고 충격받아서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충격 중심의 집중이에요. 충격을 안 받으면 집중이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한번 목사님이 이해시켜 볼게요.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이 지금까지 왔는가? 자, 우리 다락방 1세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른 목사님들 있죠? 그죠? 목사님은 1.5세대예요. 근데 아예 이미 결혼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복음을 받으신 어른들, 그 다음에 중직자가 돼서 복음을 받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 이미 결혼을 해서 복음 받은 세대를 1세대라 그래요. 알겠죠? 청년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25세가 커트라인이에요. 25세 넘어가면 2세대예요. 1세대예요. 25세대가 1.5세대의 커트라인이야.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5세를 넘어가면 우리 사람 뇌는 그냥 굳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해. 25세 전에는 우리 뇌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마음껏 막 이렇게 흡수하는 시간표예요. 25세 전까지는. 근데 25세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살 생각으로 이제 여기다가 막 굳혀요. 그래서 25세가 넘어가면, 근데 25세까지도 희망이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희망이 없어요. 그거는 결혼하신 위에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남편 때문에 시달리고, 마누라 때문에 시달리고, 애 낳아서 시달리고, 애들 먹여 살린다고 돈 번다고 시달리고, 그러느라고 집중 자체 불가능. 안 돼요, 안 돼. 그러기 때문에 1세대,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1세대가 아닌데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복음은 도대체 나한테 와닿질 않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충격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 설명이 안 돼.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실컷 신학원에서 다 듣고 뭐 메시지 다 듣고 훈련 다 받고 왔는데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1차 합숙 가 그냥. 야, 청소는 뭐 신학원 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막 협박을 하든지 뇌물 공세를 하든지 가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을 뭘로 받았냐? 자기 문제 해결하는 용으로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6가지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런 문제들로 가득 있다가 교회를 암만 다녀도 해결이 안 되네. 이런저런 암만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네. 종교를 가봐도 해결 안 되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딱 듣고 우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래가지고 6가지 문제 해결용으로 복음을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받았어요. 목사님 나이가 그때가 25세,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1.5세대의 시간표에 목사님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는, 1세대는 그냥 충격 속에 평생을 가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6가지 문제 해결이 주로 계속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뭘 응답받아야 응답받았다고 여기냐면 이 6가지 문제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6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암만 그리스도 얘기해줘도요, 이제는 충격이 안 와. 우리 1세대 어른들 눈빛이 그래서 충격이 다 죽은 눈빛이야. 충격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디가 오느냐? 여기가 건드려지고 여기가 건드려지고 여기가 건드려져서,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건축하자 이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요. 후디업에서 이거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 생기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불신이 확 올라오고 안 되겠다, 보따리 싸자. 이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1세대 어른들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또 복음으로 충격을 주실까 해서 또 이 강단 저 강단 말씀 들으러 다니다가 처음에는 충격 좀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밥이 그 나물이네 이러면서 또다시 딴 교회로 가요.
그래서 1세대 중에는 80인 제자들이 많으시대요. 우리 강원도에도 80인 분들이 많으세요. 전설의 80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1세대는 충격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한테나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야, 안 되겠다, 저 교회로 가자 그러거든,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금 있는 교회에서 평생 중직자로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렘넌트가 만들면 돼요. 알겠습니까? 1.5세대, 요게 나예요. 목사님 세대가 1.5세대. 저기 우리 여기 심일선 목사님, 저 맹달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있죠? 지금 이제 아직 60이 아직 덜 됐어요. 목사님이 25세 때 복음 받아가지고 30년을 달려왔어요. 그럼 대충 몇 개인지 알겠죠, 나이가? 30년 세월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냐? 일단 목사님도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죽고 싶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만큼 나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생명을 구원받았으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러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복음이. 그런데 문제는 1.5세대 아직 뇌가 충격으로 덜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살아있어요, 아직? 전두엽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세상에 물들질 않았어. 아직까지는 순수해. 후두엽 중심으로 전두엽이 장악되지 않았어, 아직. 기껏해야 목사님은 당구장에 가서 그냥 좀 놀고 있었을 뿐이지, 그냥 아직까지는 뇌가 신선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받은 애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느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가지 문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느 쪽을 보게 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를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6가지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특히나 복음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 없을 수가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목사님은 다 1.5세대였어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바뀌는 세대. 경제도 지지리도 못 살던 보릿고개에서 지금 이 시간표까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 미국에서 오는 이 팝 있죠. 그런 노래들,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 앞서 있다가 지금은 어때요? 전부 역전돼가지고 지금 K 문화가 이제 세상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목사님은요 다 1.5세대예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근본으로 넘어가서 다시금 이걸 쳐다볼 줄 아는, 요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1.5세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지금 이제 중직자가 된, 이번에 이제 총각인데 장로 되고 이번에 또 장로가 되실 우리 여기 김상학 시사님이나 이런 분들,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죠? 이제 그 외에 이제 20세 이전에 복음 받은, 청소년기에 복음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2세대입니다. 특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오리지널 2세대예요. 이 2세대들은 지금부터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에 나는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 나는 복음 집중 세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충격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웬만하면 충격 안 줍니다. 충격 주면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에 흔드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그냥 오리지널 순수하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던지는 말들이 잘못하면 충격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의 사역자들 좀 밋밋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밋밋한 메시지 들으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하도 여러분들은 지금 충격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언어가 약간 발음만 세고, 목사님 발음도 또렷하잖아요. 딕션이 좋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야! 하고 들어가면 잠자던 애도 다 깨요. 까불던 애들도요. 배에 힘 한 번만 딱 주면 애들이 딱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충격과 집중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봐요. 복음의 집중.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복음의 충격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꿈 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서 충격받을 생각하세요. 아멘. 복음에 집중해서 충격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서 충격을 받자. 왜요?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면 충격 안 받았다? 그 사람은 복음 아직 집중 안 한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충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충격이 되느냐? 하나님이 강제로 충격을 시키는 방법은 나를 작살내시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작살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귀신 들린 애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그 얘기를 생생하게 해줬더니 우리 아들이 나보고 뭐라 했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아,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내가 부럽다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일을 했으니 그게 부럽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귀신 보는 그 애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 좀 보고 싶고 천사도 보고 싶고 귀신도 보고 싶던데 자기는 앞만 보고 싶은데도 안 보이니까 그걸 보는 그 애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귀신 보이는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으로 나름대로 확실하게 복음을 영접했을까 하니까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꿈 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싶어요? 예? 그럼 산섬겨 빨리 가서 저 나무한테 가서 절하고 저 돌멩이한테 가서 절하세요. 그러면 귀신 보여요. 아니면 무속인 밑에 가서 제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시달릴 수 있어요. 가위 눌리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현장 가면 가위 눌려가지고 자빠져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집중해서 복음 전해보면 그 아이들이 해결받는 거 보고 여러분이 충격받을 거예요. 그렇게 받는 충격이 올바른 충격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근본 문제에 집중해라. 어디에? 근본 문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자범죄.
사단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역사, 여러분의 생각이 어두워지는 이유 사단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면 사단이 떠나가요. 생각과 마음이 밝아져요.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렘넌트들은. 아, 진짜 되네? 목사님이 첫 충격이 그래서 언제 받았다고요? 당구장. 알겠어요? 당구장에서 충격받았다니까. 당구장에서 한 달을 그리스도 불렀어요. 한 달을. 한 달 동안 그리스도 불렀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흑암이 떠나갔어요. 힘없이 그리스도 불렀어요. 아유, 한 달씩이나 불렀어요? 목사님은 뇌가 망가져 있었다니까. 한 달 동안 부르는 사이에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아, 그리스도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 답이 나오는데 한 달을 그리스도께 처음에는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초크칠하면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데 나는 왜 당구장인가요? 이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한 달 딱 부르고 나니까 그 문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확신 오고 나니까 흑암이 진짜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의 뇌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근본 문제를 이제부터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근본 문제를 집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근본 문제에 집중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로마서 첫 주에 뭐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은 전부 근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계속 집중해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에 와닿는 순간 그게 충격이 돼요. 그러면 각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각인이 딱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돼서 드디어 이제 각인이 딱 돼버리면 이거는 충격받아서 각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6가지 문제,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게 반드시 와 있어요. 그렇죠? 이 6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드디어 승리할 수 있는 여기에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답으로, 당장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이제 현장에서 다른 친구들한테서 또 확인하게 돼요. 나에게도 확인되지만 불신자에게서 또 확인이 돼요. 세상 문화 속에서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충격 시대는 끝났어요. 무슨 시대입니까? 집중 시대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충격 문화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집중을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물로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산업인들이 존재하시는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자체가, 그래서 이 세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그건 뇌가 깨진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상당히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자체가 최고의 기회예요. 목사님은 20대의 나이로 누가 돌아가고 싶냐라고 종종 물어봐요.
절대 안 돌아가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돌아가고 수 있다면 요 뇌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다면 가고 싶다 그래요. 아니 요거보다 요 뇌보다 지금 상태 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집중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대 나이로 돌아가면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왜입니까? 한 30년 오는 동안에 여가 많이 깨졌어요. 여러분은 싱싱해요 아직까지.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 지금 싱싱한데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정말 생을 걸고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학 메시지 때 요 메시지 전에 전도학을 했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 각인되어지면 청소년 때 우리 랩런트 시간표 때 각인되면 그건 영원히 갑니다. 목사님이 요즘 강제로 운동을 하나 새로 배우고 있는데 야 진짜 수천 번을 내가 훈련을 했어요. 근데 딱 현장에 딱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니까 앞만 각인을 시켜놔도요. 현장에 딱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너무 짜증나. 왜냐? 수천 번을 저기다 각인시켰다니까. 근데 현장에 딱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생각이 안 나. 돌아서서 이제 생각나. 그때는 이미 버스 지났어. 그러니 짜증 나야 안 나요? 우리 랩런트 시간표 때 각인 안 시켜놓으면 현장 서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교회 가가지고 어른들 이상한 모습, 사회 나가서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 몇 번만 만나면 그리스도고 뭐가 없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또 어디 뭐 청소년 신학원이냐 아니면 뭐 어디 지랄시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런 데서 메시지 듣다가 은혜 받고 뭐 이러는 거지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는 것은 딱 지금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나이 때 해야 되고 그것만 뿌리가 내려집니다. 청소년 때 했던 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그건 열매가 나요. 1세대 때는 그래서 열매 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른 돼서 되는 건 열매 나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게 랩넌트에 했던 것만 체질이 돼서 그게 운명이 됩니다.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타이거 우즈 알아요? 모르죠? 골프. 자, 메시. 뭐예요? 축구. 메시가 왜 축구예요? 메시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축구가 운명이 된 사람이에요. 손흥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지 집중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축구 은퇴할 때까지는 결혼도 못한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걔는 몇 세에 은퇴할런지 모르겠는데 축구 졸업할 때까지는 결혼도 못해요. 완전히 체질돼가지고 그냥 아무 때서나 손흥민 존이 있어요. 알죠?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손흥민 존에서 그냥 걷어차면 들어가. 그걸 아니까 수비수들이 그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 막으려고 수없이 한 거예요. 수없이. 언제 했느냐? 랩런트 때. 요셉 랩런트 때 했어요. 다윗 랩런트 때 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운명이 바뀌어진 사가 나오면 그 판도를 흔들어요. 그래서 메시 하나가 나오니까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월드컵 우승했어요. 그렇죠? 흐름을 다 바꾼다니까요. 목사님은 복음이 운명이 되어 있느냐? 안타깝게도 운명이 아니에요. 24시, 25시 복음만 생각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에이, 목사님이 여기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25시 복음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힘 빠지면 원래 거 나와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원래 거 나와요. 코로나 때 목사님이 있죠. 너무 시간이 남으니까 뭐 탁구장도 못 가고, 탁구는 목사님이 25 넘어서 이제 막 한 20년 30년 운동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니까 마스크 써야 되니 이걸 칠 수가 있나? 그래서 운동은 해야 되겠고 도대체 뭐 할까 하다 눈앞에 당구장이 보이네. 당구장 갔어요. 그래서 당구장 가가지고 거기서 당구를 치는데, 야, 집중 시스템이 머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 30년 만에 당구장 가가지고 제대로 쳤는데 얼마 안 가서 400을 치게 됐어요. 대학 다닐 때는 300 쳤는데 이제는 400을 쳐요. 그 왜 그렇게 됐냐? 되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조금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400이 돼. 내가 올린 게 아니라 같이 치시는 아저씨들이, 야, 목사님은 밥만 먹고 당구 생각만 해요? 밥만 먹고 당구만 쳐요? 어디 가서 당구 레슨 받아가지고 와요? 칠 때마다 당구 실력이 늘어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안 되겠다고 자꾸 지니까 이제 올리시라 그래가지고 250으로 들어갔다가 400으로 졸업했어요. 그게요, 들어가 있으면 소시적이 한 건데 금방 살아나가지고요 열매가 맺어져요. 운명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그랬으면 당구 선수 됐을 건데. 목사님은 죽기 살기로 복음에 충격받고 각인하고 집중하고 그 세월들을 살아온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운명이.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포럼하는 거 듣고 있다 보면 충격을 받아요. 저거는 한 30년 복음 집중해야 나오는 건데. 근데 랩런트는 너무 쉽게 말해. 그러니까 짜증나고 약 올라. 왜 짜증나고 약 오르냐면 딱 이런 느낌이야. 목사님이 30년 탁구 정말 일주일에 한 5번 6번 보통 2시간씩 운동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탁구를 한 2년 선수 생활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길이 아니니까 포기하고 접었다가 어느 날 이제 운동이나 해볼까 하다가 소시적에 쳤던 탁구. 그래서 한 30년 만에 탁구채 들고 탁구장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랩런트 탁구인이야. 이러니까 이 아이가요 6개월 지나 1년 지나고 나면 30년 만에 탁구 라켓 들고 나왔는데 30년 동안 매일 거의 일주일에 5번 6번을 2시간씩 운동하던 나를 결국은 이깁니다.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하면. 그건 좋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복음 각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138에 무조건 집중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말씀 들으면 그래 해야지. 좋은 거요. 역시 해야 돼. 생각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냉정하게 얘기해봐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들어서 은혜 받으면 그래 이제 끝났어. 집에 가서 이제 무조건 하는 거야. 작심 며칠? 3일. 여러분의 뇌가 미안하지만 충격받은 거, 말씀에 은혜 받고 충격받은 것은 3일이면 없어져요. 왜요?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충격만 살짝 온 거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에 따라 집중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착도 집중이거든요. 집착 상태가 집중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꼭 성공해야지. 내일이 이제 중요한 시험이면 오늘은 아무리 놀던 애도 뭐예요? 그렇게 집중이 안 된 애도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공부에 집중돼야 안 돼요. 집중되죠?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러지 않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시험 성적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집착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138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 메시지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내가 충격적인 6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야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도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문제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올라오면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것만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아이들은요, 복음 듣는 순간 복음에 집중이 돼버려요. 그 심령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집착 상태 3, 6, 11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집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해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충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렘넌트 시간표를 다 보내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 시간표가 지나가면 결국은 충격 상태로 렘넌트 시간표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술 문화가 오면 술 먹어야 돼요. 담배 문화가 오면 담배 해야 돼요. 이제 마약 문화가 오면 마약해야 돼요. 동성애가 다가오면 동성애해야 돼요. 남들 속이는 상황이 오면 속여야 돼요. 남들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죽여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돼요. 충격 상태로 여러분 렘넌트 시간표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 학교에서, 특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입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결국은 타락시키는 가장 많은 그 타락이, 그 문화가 여러분 친구 또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충격 받고 있다가 끝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겠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해내야 돼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건 전쟁이에요. 각인은 여러분 나이 때는 전쟁이어야 돼요. 목사님 나이 때는 각인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전쟁이 필요 없어. 25 이전에 전쟁을 끝내라. 25때까지만 전쟁하세요. 알겠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기회 날 때마다 해줘요. 죽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 주실까 봐 겁나. 근데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충격 주실까 봐 겁나요. 충격 안 받고 좋은 말로 할 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가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결론이 너무 중요해요. 앞에 얘기는 전부 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는
광고야, 광고. 알겠죠? 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뇌에 집중 시스템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 시스템을 위한 집중 시간을 가져라. 알겠죠? 집중 시스템을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길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집중이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간을 반드시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고, 이걸 지금 녹화해서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목사님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거는 3단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또 막 여러 가지 증명을 또 해댈 시간은 없고, 아유, 목사님이 뭐 3단체에서 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한테 가르쳤다고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하지 마. 그냥 안 하면 돼요. 자, 이겁니다. 눈 감기. 눈 감기를 하는데 그냥 깜빡깜빡 3초에 한 번씩 4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감는 눈 깜빡하는 거는 첫날 만날에도 집중 시스템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꺼풀을 한 10초에 걸쳐서 천천히 감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요 눈꺼풀에, 요 위에 꺼풀 있죠? 그게 10초 동안 천천히 내려오도록, 그래서 10초가 지났을 때에는 1, 2, 3, 4, 5, 6, 7, 8, 9, 10 되었을 때 완전히 딱 감아지는, 요거를 매일 해보세요. 10초 동안 눈 감기. 그거 해보면 굉장히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결국 뭐 감아야 돼요? 눈 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 감기를 해보는 겁니다. 10초 동안 천천히 눈 감기를 매일 20회만 하세요. 몇 회 하라고요? 20회. 그것도 언제 해야 되느냐? 자기 전에. 언제 하라고요? 자기 전에 매일 20회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만나요. 알겠습니까? 매일 20회를 하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키를 만드는 거예요. 키. 집중을 하기 위한 시동 거는 키를 만드는 거예요. 파블로스의 개라는 실험을 했어요. 개한테 밥을 주는데 주인이 그냥 밥을 안 주고 딸랑딸랑 하고 종을 치고 개가 쫓아오면 밥을 줬어요. 개한테 밥 줄 때마다 딸랑딸랑 종 치고 밥을 주니까 이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딱 들어도 이 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밥 주는구나 하고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밥을 안 주는데도 종소리만 치면 침을 질질질 흘려요. 뇌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종소리만 치면 밥 주는구나 하고 뇌에서요, 딱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뇌에서 내가 지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꼭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10초. 그리고 10초 동안 눈 감기 하고 나거든. 여러분의 호흡을 어떻게 새롭게 쉬려고 하지 말고 그냥 10초 동안 관찰해 보세요. 천천히 눈 감고 나서 내가 숨 쉬는 걸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시간 10초. 알겠죠? 어른들은 이거 하라 그러면 또 뭐 질문이 많아. 근데 랩런트들은 복잡하지 않을 줄 알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10초 동안 천천히 눈 감고, 눈 감고 나면 집중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관찰하라고요? 내 호흡이 지금 어떻게 들락날락 하는지 그거 10초간 관찰하세요. 그러면 합이 몇 초예요? 20초죠? 이거를 20초를
20회. 그러면 400초. 400초면 6, 7에 42. 대충 한 7분쯤 되죠. 7분. 길게 잡으면 10분입니다. 매일 10분. 몇 분? 10분만 하면 분명히 목사님 약속할게요. 여러분의 뇌는 이게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인 거라서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데 매일 하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자,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대충 다 손 드셨는데 주로 어른들이 손 들어서 걱정입니다. 예. 다시 랩런트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약을 잘 파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요걸 해내야만 목사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깊은 호흡할 수 있는 근육 쓰는 법을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근육을 써내려고 하면 여러분의 뇌에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근육을 쓸 수 있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꼭 하고 와야 됩니다. 안 하고 오면 다음 달에 암만 이론은 알아들어도 실제로는 못해요. 알겠죠? 한 달간 꼭 하고 오세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도 임상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뇌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깊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올바르게 산소가 제대로만 공급이 되어지면 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요.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축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충격 상태에 묶여있던 뇌가 전두엽 쪽으로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막 좋다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던 뇌가 야 당구 너무 재밌어. 야 당구 너무 신나. 야 게임 너무 재밌어. 야 이거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 유튜브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끌려가던 내 후두엽이 깊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이제 생각이 뭘로 바뀐 거예요? 전두엽 쪽으로 넘어간 증거예요. 그게 깊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 화내던 사람이 깊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렇게 돼요. 이게요 바뀌어야 돼요. 감정적이고 충격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게만 움직여지던 여러분들이 드디어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뇌 상태 바꿔야 돼. 깊은 호흡할 때만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바꿔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충격받은 것들이 집중 상태로 넘어가서 충격을 다시 봐요. 이런 것들이 다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매일 도전하는 겁니다. 알겠죠? 매일 도전하세요. 그 교회별로 혹시 랩런트들을 좀 묶어서 요거 하는지 체크만 좀 해줘도 됩니다. 꼭 도와주세요. 교회별로 조금 묶어서 이거 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막 밖으로 소문내면요.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저 날벼락 맞아요. 이거는 호흡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뭘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집중 시스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치면 집중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아노가 이미 집중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세요. 그냥. 알겠죠? 근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요거 해봐요.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셨죠? 예.
말을 또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예?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딱 내려버리세요. 뭐 하라고요? 결단을 하세요. 그럼 며칠 가요? 3일은 갑니다. 3일 지나고 나거든. 3일 지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각 교회에서는 뭘 해줘야 될까요? 3일 지나기 전에 애들한테 요거 약속을 잡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3일 지나고 나면요 이탈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한 달하고 이랬는데 손 들어놨는데 3일 지나고는 안 합니다. 그걸 해야 돼? 에이, 또 전두엽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후두엽으로 또 넘어갔어요. 다음 때라도 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듣고 재밌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결국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뇌가 바뀌는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집중할 수 있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께 정말로 집중하고 이번 달 우리에게 포럼하라고 주신 성경 구절들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스템으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모든 중직자, 목회자 한심령도 빠짐없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혼자서 그리스도 묵상하다가 복음이 충격될 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